자, 오늘도 여러분 하루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사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인생이 복잡해지고 어려울 때일수록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금요철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성으로는 자꾸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준비해 나가는데, 내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만족하시지 않으셔서 말씀을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바꾸었는데,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죠. 우리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자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데, 그 귀한 일들이죠. 그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일들이 자꾸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뤄지거나 또 내 마음이 자꾸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면은 그 감사하는 마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을 보는 눈이,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눈이 새롭게 열려지고, 또 그 시련과 그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맞설 용기도 얻게 되고,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잡하고 어렵고 이럴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 보십시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분이 계셔서 제게 오늘 이런 말씀을 허락하신 것 같은데,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8편은 다윗이 고백한 유명한 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배경을 우리가 알고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이 시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다윗을, 그 고백한 감사의 마음을 잘 알게 되죠. 오늘 시편 8편은 다윗이 큰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특별히 사울에게 쫓기면서 고난을 겪을 때에 썼던 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저 유명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사울의 눈에 들어서 이제 사울과 함께 왕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마다 함께 동행했는데, 그때마다 그는 늘 승리를 쟁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사울왕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소고치고 환성을 올리면서 꽹과리를 치면서 노래하면서 사울 왕과 다윗을 영접했는데, 그때 여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문제가 되었죠. 무슨 말인가 알고 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참 이게 말 한마디라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막 다윗이 승전거를 올리고 왔는데 왜 꼭 비교를 하냐고. 그냥 다윗만 칭송하든지 사울만 칭송하든지 이러면 되는데, 꼭 문제가 되는 것은 뭘 할 때 문제가 됩니까? 꼭 비교를 해요. 비교를. 그럼 비교하려면 사울을 더 높이든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렇게 나오니까 사울이 기분 좋게 다윗과 함께 지금 오다가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렇죠? 이것들 봐라.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야? 야, 그러면 다윗이 나보다 더 높다는 얘기네. 아니, 그러면 내가 왕인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된다는 얘기냐? 막 생각할수록 사울 안에서 막 시기심과 질투심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자기의 군대 장관이나 부하나 사위를 보지 않고 적으로 보는 거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련이 시작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자기 아내 미갈과 함께 자기 집에서 잠을 잤는데, 그때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제 부하들을 보냈죠. 그래서 이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다윗의 집을 이제 보유하고 그를 죽이려고 딱 들어닥쳤는데, 그때 미갈이 이 소식을 먼저 알고 다윗을 창문으로 해서 줄로 해서 내려보내가지고 도망치게 만들었어요. 그 길로 다윗은 홀로 광야를 향해 도망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행복했어야 될 그의 삶인데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쫓겨서 그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제부터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쫓겨서 지금 광야로 다 나왔는데 밤이 깊었어요. 쫓아오던 군사들도 지치니까 그들도 이제 쉬고 다윗도 쉬게 되었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 생각이 복잡해졌겠죠.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했지만은 분하기도 하고, 내가 사울 왕을 위해서 그렇게 몸을 바쳤는데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그는 많은 고민을 하기도 하고, 피곤해서 들어 누워서 잠을 자야 될 텐데 잠은 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막 속상하면서 막 그러고 있다가 눈을 갑자기 딱 떴는데 그 눈에 뭐가 보입니까? 밤하늘에 뭐가 보여요? 그냥 초롱초롱한 별자리와 은하수가, 지금도 가끔 그런 것이 보이는데 그 당시 오염되지 않았던 약 3000년 전에는 얼마나 그 별들이 아름다웠을까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놀란 적이 있었는데 정말 밤하늘에 별을 보니까 막 별이 떨어질 것 같아 막. 저도 시를 써서 대추보에 기억해 있습니다만은 막 별이 쏟아질 것 같아요. 다윗이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을 자려면 잠도 오지 않고 이런 생각하다가 눈을 한번 떠봤더니 별이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안 해보신 게 많아 참. 그런 경험들을 해보셔야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영광이 하늘을 막 덮었어요. 어찌나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확 덮었어요. 순간 그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와, 그런 순간 다윗은 지금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잊어버려요. 자기가 도망자고 쫓기고 지금 외투력이 되었다는 사실조차를 잊어버리고 뭐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 별만 쳐다보는 거예요. 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기쁨의 감각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의 감각을 늘 살려라.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밥이 맛있다 싶어지고 그 맛을 내가 느끼면 우리는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다른 생각하지 않아요. 맛있다, 이야 맛있어. 어쩌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걸 맛있다. 그리고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근데 밥이 맛이 없으면 여러분 경험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사로잡습니까? 온갖 생각들,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복잡한 것들이 막 밀려와가지고 밥은 먹긴 먹는데 밥맛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리고 생각을 막 많이 오니까 그냥 푹푹 숙이고 그냥 밥 받다가 밀어 넣는 거죠. 먹는 게 아니야, 그냥 밀어 넣는 거야. 그러면서 생각 속에 빠져 있어.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밥맛 없을 때. 그럴 때가 집사람이 푹 졸려. 뭐하냐고. 우리가 자기 생각 속에 빠져버리면 함께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떤 은혜 속에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계속 문제 속에 사로잡혀서 스스로가 지옥을 만들어요. 스스로가. 다윗도 지옥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도망쳐오고 땀이 흘리고 지금 목숨 때문에 막 그렇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하늘을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의 감각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2절 볼까요? 2절 계속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개역개정 성경 보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도 주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 잠잠하게 하소서. 이 장엄한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주의 어린이들도 젖먹이들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이 있든지 눈을 들어 이것만 쳐다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의 원수들, 지금 쫓아오는 그 원수들도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잠잠하게 하소서. 즉 자기를 쫓아오는 군사들이 지금 이 밤하늘에 자기랑 똑같이 누워있는데 그들이 잠을 자지 말고 이 별을 보면은 왜 자신들이 나를 쫓아와야 되는지, 왜 같은 편이었는데 왜 내가 지금 원수가 되고 저들이 나를 쫓아오는지, 저들이 스스로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토록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는 말문을 할 말이 없어서 만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과 초롱초롱한 별들, 드디어 그는 더 감격에 차서 그의 고백을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그 다윗이 지금 그 감격에 빠져가지고 별들을 하나 쳐다봅니다. 북두칠성도 있고 오리온 자리도 있고, 이야, 그냥 꼼꼼히 쳐다보는데 그 손으로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무한한지, 그 속에서 다윗은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거대하시고 이렇게 웅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이 천지에서 나를 보면 나는 돌멩이 하나, 아니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데 내가 누구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며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기에 지금까지 돌보아 주셨습니까? 그 우주 만물을 광대한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먼지맛도 못한 아주 그냥 존재인데, 아니 내가 누구시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나? 다윗은 비록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8번째 말찌였던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형들에게 기름 부어 왔을 때 그 형들 축제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래서 양이나 쳤던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만드셨고, 사울의 사회가 되게 하셨고, 군대 장관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높은 지위까지 나를 이루게 하셨구나. 그는 도망 중에 겪었던 외로움과 두려움과 공포를 잊어버리고 하늘 앞에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젖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 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자신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방송실은 베이스를 조금 넣어주세요. 5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윗은 자기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우주 만물, 이 광활한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자기 비롯한 인간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윗은 자기에 대해서 베풀었던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며 마지막 9절을 기록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살펴봤더니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는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죽을 생각까지 어쩌면 했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솜씨를 바라보며 그분의 그 위대함을 바라보며 자기를 바라봤을 때, 이제 그 땅은, 이 땅은 적진의 땅이 아니라, 지금 공포와 두려움의 땅이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가 지금 자기를 보는 눈과 세상을 보는 눈과 인간을 보는 눈이 확 바뀌어져 있어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세상이 뭐라고요? 아름답다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도망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신세에 있는 사람이 감사를 회복하니까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쫓아오던 군사들이 다 도망쳐서 다시 흩어졌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회복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변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바라보는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바뀌니까 모든 게 다 감사로 바뀌는 것을 오늘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들이, 저를 보십시오, 마음들이 바뀌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뭔가 지금 막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시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시편 8편을 보면서 어느 은혜가 그거 아닙니까? 쫓기고 있어요. 지금 죽음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의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가슴 속에 감사의 씨앗이 떨어져서 감사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늘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얻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가 진실로 언제나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그렇게 흔합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 가뭄이 나무의 노래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 책은 유명한 바이올린 제작자인 마틴 슐레스케가 쓴 책입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그가 만든 바이올린은 세계 순회 연주를 많이 하는 솔리스트들이나 유명 오케스트라 대원들이 그의 바이올린을 갖는 게 소원이라고 할 만큼 유명한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책을 썼는데 그의 책을 보니까 그는 늘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나무를 찾냐면 울림이 좋은 나무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바이올린은 늘 가뭄비 나무로 만났는데, 그래서 고지대, 아주 높은 고지대에서 많은 바람 속에서 살고 있는 200~300년 넘는 그런 나무들 속에서 그 울림이 좋은 나무를 찾기 시작하는데, 한번 나가면 그는 그 가파른 고지대를 다니면서 망치 하나를 가지고 나무를 두드려 본다는 거예요. 망치의 두꺼운 부분, 둥툭한 부분을 가지고 나무를 두드리는데, 보통 자기가 한번 나가서 두드리는 나무가 1만 개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다 뒤지면서 두드리면서 나무를 찾는데, 보통 1만 개 정도 두드려야 하나가 울림이 좋은 나무를 찾는다는 거예요. 통통 소리가 나는 나무 속에서 1만 개를 두드려야 하나가 나온대요. 그래도 그 1만 개를 두드렸을 때 그 하나가 발견되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모든 피곤을 이기고 그 나무를 발견한 것에 감사하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울림이 좋은 나무를 발견해야 울림이 있는 바이올린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실까요? 좀 감각이 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감각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닐까,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상황 속에 빠져 있지만 생각 속에 빠져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감사. 근데 여러분, 다윗이 감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쫓겨든 상황이 다 정리된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쫓던 사람들이 돌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감사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인자도 다윗입니다. 사람의 아들, 내가 누구이시길래 주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열개 목동에서부터 이런 부와 명성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내가 누구입니까?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받아왔던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 거칠었던 다윗의 마음이 하나하나 정리되어져 가고 감사한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지금 감사의 마음으로 자기를 돌이키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과거가 어떤 사람이에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예? 여러분 본적 생각나십니까? 저도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이 했던 방법대로 감사를 찾아가는데, 저도 제가 누구인지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 본적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충남 논산군 연못 금공 25번지 거기는 군사도시였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신도시죠. 거기는 6.25 전쟁 사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군사훈련소를 거기다 세워놓으려고 거기에 도시를 기획해가지고 세운 도시였죠. 저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군인들만 많이 봤죠. 이런저런 저기서 외지에서 많이들 몰려온 사람들이죠. 그러나 군사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문화가 아닙니다. 거기서 저는 자랐어요. 뭐 저희 가문도 그냥 보통 그냥 그런 가문이었고, 자랑할 것도 별로 없었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가끔 힘들 때마다 내가 지내왔던 10대 시절을 돌이켜보고 20대 시절 돌이켜보고 많은 생각들을 쭉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써주시는 것 사실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정말 얼마나 감사가 회복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감사의 마음이 싹 회복되기 시작하면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역경을 보는 눈이 저렇게 열려요. 그래, 이까짓 것,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데 이까짓 것,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가슴을 펴자, 당당히 나가자. 그리고 이 힘을 얻어가지고 내게 주어진 모든 시련을 이겨나가며 나아가게 되는지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것이 오늘 처음이 아니에요. 다윗의 시편을 쭉 읽어보고 다윗의 일생을 읽어보면 다윗은 언제든지, 그게 어떤 순간에 있었던지 제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을 썼던 것이 사무엘상 18장 18절인데, 그것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 사회가 됐을 때였습니다. 그 좋은 축복을 받았을 때에도 그는 자기를 잊지 않았죠. 자, 사무엘상 18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무엇을 잊지 않았냐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복을 받고 있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나? 다윗은 이새의 아들, 8번째 아들이었어요. 자기 형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막내 문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아요. 나중에 그는 이스라엘 2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큰 제국을 이루었죠. 그래서 백항목 궁에 그는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는 제가 누군지를 잊지 않았어요. 자기는 지금 이렇게 큰 왕이 되어져서 백향목으로 만든 궁이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저 회막 속에 있구나. 그것 때문에 다윗은 마음이 졸이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좀 세워야 되겠다. 내가 누구에게 이런 복을 받느냐? 난 백향목 궁에 있는데 어찌 하나님 언약궤는 저 회막 속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서는 다윗의 그 뜻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왜?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기가 견고히 서리라.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바로 왕기가 계속 이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축복을 받고도 다윗은 또 고백하죠. 자, 사무엘하 7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난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때에도 다윗이 잊지 않았던 게 있는데,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습니까? 이런 복을 내게 주시는 것입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곤궁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거나 아니면 축복된 삶을 누리고 있을 때나 어느 때든지 그는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았어요. 그게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갑자기 잘 살게 되고 뭐 복받고 그래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서도 이것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중심을 그는 놓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 안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였습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오셨나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신기한 것은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주 앞에 내놓고 하나하나 뒤돌아온 삶을 곱씹어 보면서 감사를 회복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 감사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뚫고 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을 기록했던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을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13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사울은 틈만 나는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찾아서 이집트 찾았고 그를 죽이려고 수많은 계략을 꾸몄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위기를 모면했고 그는 살아남아 위대한 왕이 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늘 감사였어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일 여러분 안에 오늘도 이 감사의 힘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오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많은 생각 속에 지금 막 정신을 못 차리겠고 시련과 고난 속에서 분노 속에서 막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승리하며 돌아가게 될 거예요. 제가 밤하늘의 별들과 달들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시기를 이겨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군에서 보냈던 세월이었어요. 저는 신학대학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아버님이 반대하셔서 군대를 그냥 먼저 들어갔죠. 그리고 저는 군대 생활을 우리 때만 해도 그때 몇 개월 했냐면 34개월 할 때였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보면 22개월 하죠? 22개월. 그것도 죽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34개월 했어요. 우리 선배들은 36개월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4개월 첫날 이제 짝대기 하나 이게 달고 2등 달고 이제 자대 배치를 하러 딱 더블백 메고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말년 그 병장 중에서 어떤 사람이 깨구리복이라고 하잖아요. 예비군복 입고 제대할 때가 되었어요. 저는 더블 빼고 들어가고 그 사람은 제대하고 들어가더라고. 그러더니 저를 딱 보더니 군사들이 그 군인들이 많은데 나를 딱 민희병 그러는 거예요. 그 깨구리복 입은 사람이. 그래서 충성 그랬더니 야, 너 지금 더블 빼고 들어오냐? 난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너 언제 제대하냐? 저 1900 그때 제가 79년도에 들어갔으니까 1982년도입니다. 막 웃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때가 올 것 같냐? 1982년도가 와? 이야, 정말 나 같으면 죽겠다 죽어 그냥. 그러면서 잘해보라면서 그냥 어깨 톡 치고 나가는데요.
속에서 막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 이야, 이거 정말 앞으로 3년 이거 어떻게 이게 되냐. 와, 정말 부럽다, 부러워. 그리고서 이제 군생활을 시작했는데 쫄병 때는 보초 쓰는 게 힘들어요. 잠자고 있으면 발로 차. 그리고 일어나라고. 그거는 이제 보초 가서 서야 되는데 그 엄동설안에 그냥 소총 메고 그다음에 망한목 입고 그리고 조소에 나가서 이게 보초를 서다 보면은 밤하늘이 보여요. 밤하늘이. 집에도 가고 싶고 어머니도 보고 싶고. 그때 제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무슨 기도인? 주님, 제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주의 길 가고 싶은데 아버님 반대로 제가 그 길도 못 가고 군대 먼저 왔는데 하나님, 제 길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제가 주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공부할 수 있을까요? 3년 썩고 나면 머리가 다 굳는다는데 제가 다시 그러면서 그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주님과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지만 그 보초 서면서 주님과 함께 별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 시간들은 저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고 굳은 결심을 하게 하셨죠. 그때 별을 바라보며 달을 바라보며 주님과 기도했던 그 기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편 8편도 이렇게 보니까 그때 일들이 생각이 나네요. 순간 어려웠지만 그러나 순간 기도하며 주 앞에 설 때마다 감사하며 주 앞에 설 때마다 그 모든 기쁨을 통해서 그때그때의 고난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세월을 보내고 있고 오늘 여기 서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겪는 고난도 다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가요.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을 다 지나간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나중에 간증하려면 지금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을 할 건데요. 찬양하면서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오늘은 기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감사하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하나 한번 올려놔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누구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그동안 베풀어줬던 은혜를 하나하나 다 되새겨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오늘 기도가 승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실 텐데요. 자.